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하는 한 날이요,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짐 것과 그리고 무거운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그림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요. 영상에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1653년작인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 같은 유명한 회화가 먼저 기억이 되지만, 그는 동시에 또 많은 판화가 뭐죠? 이게 동판에 드라이 포인트라는 날카로운 철필로 새겨가지고 그것에 잉크를 발라서 찍어낸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판화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이 작품 속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또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행악자요 또 강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하늘로부터 마치 빛이 내리는 것 같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한 사람, 누구를 누구를 표현하겠습니까? 마지막 이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목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구원과 또 영생을 간직하게 된 또 한편의 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래 보면 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십자가 아래 마리아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가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앙에 위치한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한편의 십자가에는 영원한 어두운 사망의 형벌이 감싸고 있고, 또 한편의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 구원과 영생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우리 또한 영생을 얻고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외면함으로 영원한 사망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그림 속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앞에 섰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이 땅의 인류는 이 세 개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아래에 우리 왼편에 하단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어두운 색이어서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세 개의 십자가라고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씨 왼편에 보면 검은 실루엣의 한 남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요, 이 시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중세시대의 모자와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많은 미술가들은요, 이 사람의 모습을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때때로 화가들은 특별히 이 성경에 관련된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가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림 한 편에
대입해서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죠. 렘브란트 또한 이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갈보리 언덕 그 앞에 자기가 있었고, 또 차마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그려 놓은 것으로 모든 인류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의 그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면서 모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한편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강도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처럼 영원한 사망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된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술에 취한 군병들까지도 값싼 포도주를 내밀며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께 했던 말, 예수님께 했던 조롱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오늘 누가복음 2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그들의 조롱과 또 모욕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잠잠하십니다.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 섞인 죄패를 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는 두 명의 강도가,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강도라고 표현된 죄수들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그날의 현장이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어쩌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함께 같이 서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두 개의 십자가,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에 정말 예언된 대로 너무나도 정확한 성취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채찍에 맞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던 5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고다 위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는 그저 우연히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경륜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행해졌던 조롱은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람들의 비방의 행렬에 그도 함께합니다. 29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는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함으로 우리를,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한편에 달린 강도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의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어느 순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화내시거나 분노하시거나 또는 우리들의 조롱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지금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시는 일도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조롱하는 것 같고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고 묻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재림주로 오시는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어쩌면 그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때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40절에서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의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다른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우리가 당한 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어 마땅한 이 땅에서도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절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의인인 그분, 당신은 이런 조롱과 이런 모욕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감히 구원해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그 나라 가운데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다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바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편에 달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도무지 왕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로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을 때,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갈릴리 호수를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셨을 때, 그때 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단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죽어가시는 것 같은, 아니 어쩌면 나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한편의 행악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마땅히 죽을 자이나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 것 외에는 여기에 달려있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곳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왜 예수께서 그와 같은 형벌을 우리 대신 받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이요,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세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삶의 시간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강도의 인생의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강도의 구원을 일컬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정말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은 것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얻은 구원은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악된 삶의 자리를 살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일컬어 부끄럽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구원마저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무엇인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하게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리가 오늘 이 새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사람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구원에 이르고자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5대 교리가운 중에 하나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들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느 인생도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어쩌면 이 한편의 강도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까지 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의 곁에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향해 저항할 수 없는, 그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것을 오늘 아침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피를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서 있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한편에 있었던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 한 강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눈물 짓고 무릎 꿇고 자신의 죄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에서 들렸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구주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임한 즉각적인 구원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와서 흔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영혼을 살리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앞에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도 다시금 들려야 하고 귓가에도 들려야 하고 그들의 심령에도 들려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끝나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